영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왕의 남자. 굉장히 좀 한 10년 됐나요? 예. 왕의 남자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너가 나의 슬픔이 되어서 기쁘다." "너가 나의 슬픔이 되어서 기쁘다."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슬픔인데 기쁘다고 말해요. 슬픈데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슬픈데 기쁜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교차하는 상황.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무 의미 없는 눈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고통의 크기보다는 그 고통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슬픔의 의미를 바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비밀을 함께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공회가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시겠구나. 더 이상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야, 이제 고생은 끝이야. 실현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데리고 나오셨지만 안전한 곳으로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전으로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더 위험한 자리죠. 감옥보다 더 위험한 자리. 그리고 반대와 미움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에요. 감옥에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안전한 곳으로 사도들을 피신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으로 사도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말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신자를 시련과 위험과 고통에서 건져내는 메시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실망되시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신자를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로 보내는 능력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를 서게 하신 자리로 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전해진 뒤에 순종하면 안 될까? 하나님, 지금 소요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가라앉은 뒤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우리의 신변이 안전해진 이후에 복음을 전할 테니까 조금 더 피신해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복음은요, 진짜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만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야속하죠.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있게 하신 자리, 감당해야 할 콜링이죠. 콜링, 소명. 또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소명과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힘들다면,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버겁다면 그곳은 단지 실패의 자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어, 너무 버거워, 너무 고통스럽다면 단지 실패의 자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진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감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그 죽음의 감옥의 문을 여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 오직 예수께 매임으로 예수가 주시는 유일한 자유 안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는 결코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안위와 내 목적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다시 서기 위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종의 자유입니다. 복종의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할 수 있는 자유. 복종을 안 할 수 있고 안 해도 괜찮죠, 사실. 복종 안 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효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화이트를 가져오셔서 지우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결코. 그렇지만 복종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2절, 23절, 25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런데 감옥은 비어 있죠. 감옥은 지금 비어 있어요. 사도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여셨죠. 그렇죠?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복음은 가두지 못했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세상은 사도들을 가뒀지만 하나님은 문을 여셨고, 그리고 세상은 문을 잠갔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했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군인들이 돌문으로 문을 막고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막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막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강해서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죠. 확장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감옥도 권력도 협박도 그 생명력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저는 너무 약해요. 교회라는 것도 너무나 약한 공동체. 쉽게 상처받아요, 우리는. 예, 쉽게 누군가를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뒷담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에이, 교회가 여기만 있냐? 우리 정말 약해요. 교회도 약해요. 그런데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에 복음이 갇히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에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세상에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열린 문으로 나간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저는 가벼운 사람이어서. 감옥문이 열렸으면 얼른 도망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열린 문으로 나간 사도들은 왜 도망가지 않고 위험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미움이 가득한 성전으로, 반대의 세력이 가득한 성전 안으로 왜 다시 도망가지 않고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과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예요. 그들을 다시 성전 안으로 서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어떤 힘이 반대의 세력이 있고 미움의 세력이 있는 성전 앞에 세우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도들의 대답은 분명해요. 29절에서 32절 읽어볼게요.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 앞에 그 위험 있는 권력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공회 앞에 다시 서요. 그런데 공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이라고 하죠. 그 이름. 여전히 이 공의의 회원들에게는요 불편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불편해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지우고 싶은 이름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을 가둘 수 있었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의 이름과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이요. 그렇게 저주하는 그 이름 예수,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예수의 이름이 부정하지만 그리고 원치 않는 이름이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이름이지만 사도들을 그래서 가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은 예루살렘 가운데 풍성히 퍼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생각해 보세요. 무례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무례한 저항이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무례한 저항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고집, 내 신앙이 옳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앙적 고집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시대의 흐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다는 신앙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인정, 평판, 권력, 세상의 어떤 힘?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지배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철저한 고민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 권력, 시대 흐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유일하게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죽음 앞이죠. 죽음 앞.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으신 그 예수를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분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목격과 확신 때문에 세상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두려움보다 커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두려움보다 커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정말 복음의 정수죠, 정수. 인간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요, 덮지 않습니다, 결코. 다 끄집어내요. 강한 빛으로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비치면서 내 실체를 고발해요. 우리의 실체를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복음 앞에 서는 것은요. 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내 실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내 실체를 끊임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고발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셔서 돌아서고 회개죠. 회복할 수 있는 용서죠.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염려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49% 되고 51%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항상 두려움 갔다가 소망으로 갔다가 소망에서 염려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보다 내 현실보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협박,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종은요, 부드럽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된 복종은 겸손하지만 침묵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종은 반대하는 사람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영화 여러분 암살 아세요? 암살?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우리나라의 톱스타들이 나오는 영화, 꽤 오래된 영화인데 독립운동 이야기잖아요. 이정재와 전지현 그리고 하정우, 이 스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정재가 중간에 배신을 해요. 중간에 배신을 하는데 나중에 독립이 되고 이제 자유를 찾은 이후에 중간에 배신을 해서 일본 측에 쓴 이정재와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전지현이 딱 마주해요. 그럴 때 이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질문해요.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배신했어?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정재, 이 배신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해방될 줄 알면 내가 배신했겠나? 여러분, 끝을 몰랐기 때문에 타협한 것이죠. 해방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끝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끝을 확신한다면 오늘 두려움 앞에서, 오늘의 시련 앞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 보조가 아니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이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세요. 부활의 영. 성령 이꼬로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성령 충만은 부활 충만인 거죠. 부활 충만. 네. 성령이 충만할수록 신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부활의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부활 충만.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사도들의 개인의 담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9절에서 42절 읽어볼게요. 39절에서 42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옮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여러분 공회는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율법교사로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립시다. 이것이 사라지는지 더 확대되는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복음의 사수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천사만 동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공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입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함께 좀 주목하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말레알의 말로 인해서 사도들은 죽음을 면하죠. 그런데 매는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여러분. 공회는요 사도들을 때린 뒤에 놓아줘요. 그냥 놓아주지 않고 때린 뒤에 놓아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도들의 생명을 지키셨지만 시련까지는 모두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감옥문은 여셨지만 채찍은 막지 않으셨죠. 하나님이요.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양해 하실 거면 채찍도 좀 걷어주시지. 이양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실 거면 문만 열지 마시고 안전한 피난처로 제자들을 좀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으십니까?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이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문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난과 이런 질병과 이런 역경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매를 맞고 공회에서 나온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들은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참는 것도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딘 것도 아니에요. 41절의 표현이 놀라워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여기서 자격을 얻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로 카탁시오예요. 합당하게 여긴다는 합당하게.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모욕 자체나 고통, 시련 자체를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련,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오해, 고통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문장 안에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두 단어가 나타나잖아요. 모욕과 자격. 모욕과 자격. 수치와 영광이라는 이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가 나오는. 여러분 세상의 문법으로는요. 성립할 수 없는 문장 아닙니까 이거요. 모욕과 자격이 어떻게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수치와 영광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문법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죠. 매 맞는 것이 어떻게 자격이 되고 모욕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 시련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이 이 핍박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 맞는 것이 자격이고 모욕이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나무의 저주를 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는 끝이 아니다. 영광으로 이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시련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시련을 제거하기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시련을, 고난을, 고통을 제거하기 전에 시련의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줘요.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그 시련과 고난이 저주의 대상이었다면 복음은 시련을 제거해 주기 전에 다른 대상으로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련이 없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시련이 사라진 뒤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련 한가운데서 기뻐했어요. 시련 한가운데서. 그들의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뿌리에 있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뿌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폐업 예배를 부탁하죠. 폐업 예배. 말이라 됩니까 여러분? 개업 예배는 제가 정말 많이 했었는데 폐업 예배를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폐업 예배. 아니 문을 닫는데 무슨 예배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폐업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개업 예배는 많은데 폐업 예배는 제가 처음입니다. 왜 폐업 예배를 드립니까?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저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폐업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폐업 예배. 복음 아닙니까? 그럼 복음. 복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폐업 예배. 기쁨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공황장애 우울증 저희 처갓집에 안방을 내주셔서 갈 데가 없어서 그 안방에서 있을 때 그 침대 하나가 있는데 24시간 저는 침대에서 손을 요렇고 TV를 켜놓고 보지 않는 TV를 켜놓고 항상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24시간. 근데 증상이 너무나 심하니까 여러 가지 열 몇 가지의 증상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예요. 항상 밤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잠드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3시간.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 3시간 4시간이 돼도 잠이 안 와요. 잠이 든 것 같아서 오래 잔 것 같아서 눈을 뜨면 12시. 그 2시가 지나면 잠이 아예 안 와요. 잠이.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서 저희 아내와 저희 두 아이들은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아빠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여보 미안한데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살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때 정말 대화를 많이 했던 대상이 꽃이에요. 꽃. 저 뒷동산에 가가지고 봄에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쪼그려고 앉아서 그 꽃을 부러워했어요. 야 너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며칠 있다가 질지라도 너에게 생명력이 있지 않냐. 나는 너의 생명력이 부러워. 그렇게 꽃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등산을 하고 지나가시다가 저 미친놈 보소.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되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이런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너가 나를 잊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너를 잊지 않기로 더 결정했어. 너가 나를 잊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기로 결심한다. 너 결심이 강한지 내 결심이 강한지 지켜봐라.
근데 제가 고백해서 하나님의 결심이 대단하군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위대합니다. 그때요, 제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제 안에서 크게 보이고 제 삶 속에서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제 앞에 와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이 공황장애, 우울증의 증상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지금처럼 너무 가까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크게 보인다면 저는 평생 공황장애 환자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제정신 나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뿌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삶의 기쁨의 뿌리. 여러분,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100억, 200억 헌금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 사도들이 이것을 알았죠. 편안함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결코 마르지 않았어요. 그 기쁨의 출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여러분, 기쁨은요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순종, 복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과 복종은 다시 기쁨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기쁨이 순종을 낳고 순종은 다시 더 깊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질문.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 고통, 이 시련이 언제 끝날까? 라는 질문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가?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현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결된 시련이라면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격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시련과 그 눈물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be happy가 아니에요. be happy. 행복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상황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현실을 이룸으로써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하고 하는 다 의미가 rejoice always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안 변하시죠. 여전하시죠. 동네 뒷동산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 뒷동산이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올라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터널. 어둡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시련, 고통, 아픔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터널.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인이 있어요. 세계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숨겨줬는데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서 언니가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 수용소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 당시 지금의 이 감옥과는 완전히 교도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굶주림, 추위, 벼룩이 들끓는 막사. 매일 죽음으로 이어지는 시체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니 베시도 결국엔 그 수용소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베시가 죽기 전에 코리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코리야,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려줘. 아무리 내 현실의 수렁이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렁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어. 이것을 너가 살아나서 꼭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코리가 살아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수용소가 그녀를 삼키지 못했어요. 어둠이 그녀의 믿음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터널을 지났고 그 터널 끝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그 어두움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깊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끝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끝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복음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소명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련까지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의 이유가 되셔서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기쁨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